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결혼하기 이전에 약혼 상태였습니다. 요즘 한국 뭐 다 마찬가지, 대부분 이렇게 약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약혼은 그렇게 큰 구속력이 없죠. 그런데 실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약혼은 곧 결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한 것은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결혼 풍습을 알고 아시겠지만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살림집을 준비합니다. 그 살림집 준비가 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데리러 오시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 당시 풍습을 그거 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정식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닙니다.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직 함께 살지 않는다 이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약혼한 상태였는데 요셉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착하고 순결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와우. 원래는요 공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 그냥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보내려고 끊고자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자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20절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가 임신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순결한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하라. 자, 우리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죠.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오히려 우리말 발음이 더 가깝죠. 그리고 예수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디로부터?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즉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엘은 하나님이거든. 임마누엘. 임은 with고요. 누는 us, 우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 그럼 with us, 엘,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계획을 다 취소하고 잠시라도 마리아를 불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들을 낳자 천사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아 즉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이 오늘 본문의 마태가 알려주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입니다. 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요셉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수아라고,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일이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과 실제 성취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이 다릅니다.
예언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사람들이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아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 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인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 예수아였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느 곳에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계시면 당연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따로 특별히 임마누엘,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감지할,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우리와 나 자신과 지금 이 순간 늘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즉 소경화된 인간이,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이, 그들이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내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나타나신, 형상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실제로 무소부재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눈이 감긴 소경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직접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다음에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눈, 영의 눈이 희미해졌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거듭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교제가 깊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 이 세상과 육신을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진짜로 이 시력이 나빠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 세계가 진짜 좋기 때문에 이 세계가 열리면 이 육신의 세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항상 계십니다. 단지 타락한 인간이, 소경이 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실체를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심지어 내 곁에 계셔도.
그래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임마누엘, 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시다 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생각하기를 꼭 자기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생각을 해요. 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면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신 걸로 착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치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셔서 우주 공간에 꽉 차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 우주에서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 위에 한 점으로, 정말 작은 점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럼 하나님도 우주 공간에 꽉 차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 공간 안에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뜻에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전에도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실체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저를 보내시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I am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I am이 보냈다라고 말하라. 이 I am의 에흐의 3인칭 형태가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십니다. I am, 즉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I am이라고 소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요? 14절에 I am이라고 소개하시면 12절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벌써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I am이십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I am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바로 거기가 I am입니다. 에흐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들과만 함께 하셨다라고 들립니다. 아닙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I am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당연히 현재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 죄로 망가진 인간이 바로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진짜 깊은 세계를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무슨 실학을 했습니까? 실학을 못했는데 실학을 한 사람보다도 더 실체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진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요 이 우주 어느 구석에서도 숨어도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아니요. 지옥의 밑바닥에 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요 지옥도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찍부터 출발해가지고 날개를 쳐서 최대한 멀리 바다 끝까지 갔는데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늘 항상 어디에서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자 합니다마는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잘 아신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I am의 하나님.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I am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편 23편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글자들, 단어들 제일 한복판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키 아타임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당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자, 죽음의 한복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다음에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죽음의 한복판에서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죽음의 한복판에도 있다니까요. 그것은 죽음의 한복판을 거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음이 있을 수 없죠. 생명 그 자체.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I am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 여호와, I am,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원천이십니다. 즉 I am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I live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막 죽지 못해서 간신히 오늘도 하루하루 정말 죽음의 밑바닥을 기는 생명이 생명이 아니죠. 진짜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짜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I am with you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그러면 나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I am for you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신.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에게 오신, 아니 원래 계셨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예수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여튼 뭐 먼지라도 아니면 저 광대한 우주의 별들, 태양보다도 수천억 배 큰 태양계만한 별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별들까지 하여튼 존재하는 건 모든 것의 원천, 그 존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원 대신 I am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 생각합니다. 마치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 솟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툭툭툭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힘 속에서 퍽퍽퍽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만물이 존재하는 그 시간도, 만물이 시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또 공간 속에 존재하죠. 이 공간 자체도, 공간이란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존재의 출발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존재 이유를 주어집니다. 이유가 되십니다.
인간이 삶이 공허한 이유는요. 내가 왜 살아요? 내가 공허한 이유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식에 눈이 떠서 베이비들이 언제 자기 자아를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식에 눈이 떠서 자신의 존재를 알긴 하는데 내가 존재하구나. 내가 지금 몇 년도에 2015년에 내가 존재하구나 알긴 아는데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뭔지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고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면 그 이유를 의미를 못 찾느냐?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시 존재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되면 돌아오면 자신의 참된 존재 가치와 이유를 찾게 되고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은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존재에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런 무생물에게는 그냥 존재로 끝나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을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고 끝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 원천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남은 육체의 생명도 마지막 숨이 끝날 때까지 그냥 소진돼서 시간만 지나면 소진돼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그래서 생명이 끊어진 인간은 남은 시간을 오직 육체, 그 육체 남은 생명을 어떻게 조금 더 연장시켜 보고자 발동시며 사는데, 그 연장시켜서 발동시면 그 사는 삶 자체도 죽음입니다. 왜? 도대체 쉬운 말로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터치하지 못하는, 죽음에 그늘지지 않은, 여러분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람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때, 마음껏 누릴 때 이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 I am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즉 I am with you,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전에도 나눈 적 있지만 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지 그렇게 바바바바박 생산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존재하게 하셨다, 창조하게 하셨다는 뜻은, 생명을 주셨다는 뜻은 자녀를 출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셨다는, 출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권능으로, 무한한 애정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창조이지만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으로 나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즉 나라는 생명을 출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란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출산하셨고 존재하게 생명을 주셨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에서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엄마가 자식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는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 사랑도, 정말 위대한 사랑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타조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알을 낳고 그냥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가버려요. 타조가 가지고 있는 모정은, 엄마의 사랑은요 그냥 다른 짐승들이 못 보게 모래 속에 묻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내 새끼인지 관심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희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하나님 속에는 그 이상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잉태하신, 출산하신 그 자녀이신, 사랑으로 잉태하신, 출산하신, 생명을 주신 그 인간을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비록 배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떠나갔지만 계속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나와 직접 함께하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원천적으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한대 사랑이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어려움, 내가 힘들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나와. 함께 하시고 원하십니다. 보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접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이십니다. 자,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육체로 입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냈지만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되면 좌우에 저희를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 포커스 예수님께 맞춰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실제 포커스는 어디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그 자리에.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육체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없다고 말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육체의 눈이 밝아서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로 오신 것은 그 전에 전혀 안 계시다가 갑자기 뿅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간이 알지 못하니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직접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이게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알아도 외워도 내 의식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게 문제죠.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죠? 근데 왜 나는 나와 함께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빛 가운데서 교제입니다. 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겁니다. 자, 고아들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의식의 눈이 뿅 열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시고 말씀드리고 교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다 아시는데 됐다. 다 아시는데 뭘 듣고 싶어 하세요? No. 다 아시는데 됐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시는데도 말하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됐다. 내가 다 용서했다. 여기서도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너무 고통스럽게 창피스럽게도
3번씩이나 와서 물어보셨다. 다 아시는데 말하라 이거 말하라. 내가 날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도 뭘 원하세요?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또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진리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엄청난 새로운 진리의 세계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끝도 없는 보물들을 캐내는 진리의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을 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괜히 아침에 큐티를 하고자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자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하고자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값진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시간 보내시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내가 하나님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상황이 바뀌고 어떤 때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이 바뀌고 어떤 때 내가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분을 닮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무슨 특별히 막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무슨 초자연적 신유나 뭐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짜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계속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문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를 괴물처럼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붙잡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무지 보고 싶어 하시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고 나와 이 얘기 나누기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공부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있으나 이미 너무나 고갈되고 메말라갑니다. 거듭난 이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젖줄이고 나의 생명줄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I am for you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무한대한 사랑을 직접 입증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고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비록 우리가 종일 죽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함이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이토록 애타게 날 찾으신 하나님과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식 깨어있는 동안 모든 시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께 볼 때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저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현재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애타게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부터라도요, 의식적으로 항상 모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생각이 났어요. 돈 문제, 빚 문제,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뭐 공부 문제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스탑.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혼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혼자 생각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마음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사람 만날 때, 운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길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실지 우리의 귀를 한번 쫑긋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